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옛날에 가전제품 회사에서 이 문구 때문에 대박 난 적이 있죠. 옛날에는 금성이었습니다. 지금은 LG로 바뀌었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그 문구가 아주 오래도록 회자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친구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젊을 때에 대학 때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서 달라진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한 사형수가 신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거기는 대문짝만하게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혹시 자살할까 생각해서 교도관이 왜 그렇게 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다름 아니고 여기에 나온 이 친구가 제 대학 동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옛날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둘이서 같이 나가다가 저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 클리브랜드가 우리 교회 가자 이러니까 야 교회는 무슨 교회 너나 가. 그러고 자기는 나는 술집으로 갈 거야 하고 술 먹으러 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함께 가던 순간이 이 클리브랜드가 처음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옮겼고 이 사형수는 자기는 이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되었던 겁니다. 선택이 운명을 바꾸어 놓은 그런 현실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걸 두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운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명이 뭐냐? 자기 삶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에 이끌려서 정해져 있는 처지나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운명은 사실은 내가 내 논리가 아닌 어떤 만들어진 결정된 어떤 노선을 말하고 있는 게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운명을 보이지 않게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운명을 안 믿어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운명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두리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운명에 매여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집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해도 무슨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할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노래처럼 하고 살았대요. 그랬더니 늘 가난하고 뭔가 될 듯하면 또 안 되고 자기 나이 4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힘든 인생, 아버지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이건 운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인사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인샬라 이럽니다. 인샬라가 뭐냐? 신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내가 교통사고 난 것도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든 것도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좋기는 합니다. 그걸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왜 그러냐 막 따지지 않고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뜻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하고 인샬라 이러면 모든 게 다 통한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인샬라를 믿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삶의 굴레에 묶여 있어서 마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병자예요. 병자. 38년 동안 허리를 못 써서 늘 누워있는 병자였습니다. 이곳은 베데스다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옆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 있거든요. 여기에 5개의 그 어떤 이렇게 정각처럼 생긴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가운데 우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 교수님, 우리 역사 지리 가르치는 교수님과 함께 성지순례 갈 때 베데스다 연못에 가니까 지금 세월이 2000년이 지나니까 많이 바뀌어 있어요. 한참을 내려가요. 이게 지하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어떻게 보냐?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계속 성을 쌓다 보니까 원래 자리를 보존하려면 저 밑에 있는데 요만한 연못입니다. 연못에 보니까 물은 별로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말라버린 거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병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모여 있었던 거죠. 여기저기에서. 왜 모였냐? 하나의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이 갑자기 회오리를 칠 때가 있는데 이걸 동할 때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런 전설이 놀라운 거예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한번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내려가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는데 누구에게 갔냐?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 왜 그 사람에게 갔을까요? 그 중에 수십 명 중에 가장 오래된 질병, 가장 지독한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가서 첫 마디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맞네. 6절이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도 이 요한이 기록하기를 병이 오래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중간에 한 10대 때에 병이 들었으면 48세입니다. 그렇죠? 10대 초반이 나면 48세, 49세 굉장히 오래된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질문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당혹스러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니 나으려고 여기 왔지 안 나으려면 여기 왔겠냐고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하냐. 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받는 이 병자도 흠칫 놀랬지 않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안 낫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당연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보면 그의 대답을 통해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보기를 원하냐면, 오래됐잖아요. 38년 됐으면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거의 포기 상태예요. 뭘 안 해봤겠어요? 좋은 약도 먹어봤고 그 위에는 의원도 가봤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푸라기로 잡을 심정으로 전설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물이 만일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렇게 격동할 때에 누군가가 발이 성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이 사람을 누가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서 뭐 봤냐면 살고자 하는 열정, 낫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데 이분이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 살고 싶어요. 나 낫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안수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럽니다. 안수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죠. 여기서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자 괜찮다 일어나 봐 이러면 정상적인데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황당함이라는 걸 알겠지요. 아니 어떤 그 영적인 액션도 없이 그냥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그거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답 하겠어요? 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저 못 일어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전히 앉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희한하죠. 9절에 보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에서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해요. 그걸 오늘 우리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자리를 들고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귀찮게 들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황당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일어나서 몸이 움직이니까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들것 여기 그 침상 들고 갖고 와라 해서 그걸 주섬주섬 묵 들고 걸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여기에 심각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깁니까? 왜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을까? 그 냄새 나는 거 38년 됐으니까 바꿔도 한두 번 바뀌었겠죠. 그걸 들고 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침상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에게는 이 침상에는 슬픔과 절망과 회한과 고통과 또 살고 싶어하는 그 희망과 모든 게 뒤섞여 있는 게 침상입니다. 이 침상. 그런가 하면 침상에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그가 앉아서 거기서 음식 먹다 보면 음식 먹었는 또 헐렸을 거고 막 더러워졌을 것이 뻔합니다. 그 더러워진 그 침상을 왜 들고 가라고 했을까? 오늘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몸은 나았지만 정신과 모든 세계관은 여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몸만 낫는다고 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뀝니다. 이 자리,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자체를 바꾸어 주시려고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네가 이 침상에 매여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침상을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로 살아가라. 거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리는 존재,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네가 운명에 매여 사는 그런 존재있다면 이제는 운명에서 탈피하는 사가 되라, 그런 거죠.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자 보세요. 몸이 나았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니까. 또 하나는 장애인이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장애인은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자라는 의식,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됐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생각, 의식이 하나도 안 바뀐 거죠. 운명으로 묶여있는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가라. 침상을 들고 갖다 불에 태웠을까요? 침상을 갖다 놨을까요? 나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그것을 이 침상을 보면서 절대로 잊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늘 누군가가 나를 먹여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자기의 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이 병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자가 아닌 거기서 벗어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운명에 묶인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에 매여 있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유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운명에 매여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예가 뭔지 아세요? 고아원 아이입니다. 이 고아원 아이가 거기서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와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면 고아원에서 운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자로 삼은 그분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고아원의 생활과 습성과 패턴을 그대로 갖고 살면은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운명선이 끊어납니다. 손금 아무리 봐야 소용없어요. 손금 끝났어요. 끝났어요. 운명이 끝났는데 아직도 운명의 매인 자처럼 살아가는, 고아원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섭리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운명에 묶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자기 삶도 터닝을 해야 되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하는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어떤 것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지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해요. 어느 날 와보니까 시집 와봤고, 와보니까 아기를 낳았고, 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자기가 결심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아버지가 술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라서 술 안 드실 때는 멀쩡한데 술 드시고 오면 영락없이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괴물이에요. 상 다 엎어버리고 선풍기 있으면 부셔버리고 목도 날아가고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술에 대해서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무슨 결심했냐? 나는 결혼할 때 술 먹는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남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 혹시 술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 먹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오케이야. 다른 걸 안 봤어요.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안 먹던 술을 왜 먹냐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야, 그렇게 골치 아프면 야, 이거 한 잔 먹고 좀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맛이 있더래요. 늦게 배운 술에 맛을 들여가지고 그 맛이 들으니까 이게 중독이 되잖아. 이게 3년 5년이 지났는데 남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은 나는 술 안 먹는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 남자를 선택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치를 뜨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나님도 뭐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 상담사한테 와서 상담을 돈 내고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기구한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기구한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한평생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다니는 사람. 보세요. 분명히 말은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운명을 끊어버리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운명에 묶인 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명에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운명의 매인 자처럼 산다면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이게 인생의 불행함이거든요. 끊어졌는데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행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 보세요. 그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지독한 질병이라는 것이 묶여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만 묶인 게 아니에요.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의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안 되고, 이게 찌들어 있습니다. 꽉 찌들어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운명을 끊고 걸어가라, 그 얘기였죠. 운명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죄와 저주의 운명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 해결을 해놨어요. 질병과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어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왜 자기 묶인 자처럼 살아갑니까? 내가 끊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끊지 않아서. 여전히 몸이 나았고 예수 믿었는데도 침상에 누운 자처럼, 운명에 묶인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 지독한 가난과 저주와 불행의 운명의 그 침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자본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팔자 탓이지 뭐, 팔자 탓이야. 여러분, 팔자가 뭔지 아세요? 생년의 연, 월, 일, 시, 이걸 가지고 한자 두 개로 해서 간지로 나눈 것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래 가벌리 경명대왕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두 개의 글자로 조합해서 8개 글자 팔자잖아요. 고등학교 때 얻은 국어 선생님이 팔자, 8팔자 있죠, 한자로 8팔자를 써놓고, 여러분 이게 무슨 자입니까? 그랬더니 팔자죠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8팔자의 앞에 글자를 길게 늘렸어요. 일부러 길게 늘렸어요.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이십니까? 팔자가 나쁜데요 이랬어요. 그리고 뒤에 글자를 다시 한번 길게 늘었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팔자가 늘어졌는데요. 그래서 칠판을 싹 지우면서 그 긴 꼬리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팔자가 돌아왔네요 그러더라고요. 팔자가 좋아졌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섭게 이야기지만요, 이에게는 상당한 심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자가 끊어졌는데 왜 팔자에 묶인 자처럼 살아가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의 키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어 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묶인 자가 아닌 벗어난 자로 살아가겠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틀림없이 망합니다. 안 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장사라면
장사를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 생각 속에 안 된다는 의식이 굳어 있어요. 뭘 해도 망합니다. 뭘 해도. 그런데요, 된다는 의식, 잘 된다는 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뭘 하면 뭐든지 해내요. 뭐든지. 사람은 환경을 탓해요. 사람은 조건을 탓해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묶여있는 의식, 매여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묶인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끊으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운명의 매인자처럼 사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안에 있는 의식을, 세계를 바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그 생각을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일을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변화가 합니다. 그런데 반은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고 반은 안 된다는 의식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런다.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오늘 아까 상담한 그 자매 이야기 이제 좀 더 해봅시다. 이 상담사가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더니 진짜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지금 자매님이 갖고 있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 나가세요? 예, 저 교회 나간 지 오래됐어요. 이 자매가 교회 나간 지 오래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신가 보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다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투영된 이 자기 남편의 모습에서 생각부터 갈아엎으세요. 생각부터. 내 인생의 운명이 끌려서 팔자 때문에 이 모양을 살아간다는 그 생각을 싹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 아시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싹 갈아엎고 주님이 내가 이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의 자화상을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에 찌든 그 남편, 폭력을 행하는, 폭언을 행하는 그 남편의 그걸 뒤집어서 가고 거꾸로 자화상을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완전히 씻어내서 갈아부으시고 하세요 하고 지침을 1, 2, 3, 4, 5 5개를 딱 줬어요. 이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 또 상담 와서 또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고 또 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요즘 남편은 술 드시고 오십니까? 예, 술 먹고 옵니다. 그래요. 여전히 남편은 술을 먹고 와요. 그런데 얼굴빛이 이 자매가 달라졌어요. 뭐가 변한 줄 아세요? 자화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식과 패배적인 의식과 그 운명에 묶인 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남편에게 투영돼서 인생이 불행하고 운명에 묶인 자라고 했는데 똑같은 남편, 똑같은 모습, 남편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거 싹 씻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는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말이 달라지게, 내가 자기 자신에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 게 남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계속 그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몇 가지 5가지 지침대로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희망이 싹이 트더라는 겁니다. 될 것 같다는 희망이 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끝났어. 그랬는데 안 되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걸로 싹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긋지긋한 인간, 또 술 먹고 왔나 하면서 소리부터 질렀던 그 모습이 싹 바뀌는 거예요. 다음날 해장국 끓여가지고 속풀이라고 갖다 주고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더래요. 미쳤나. 그런데 달라진 모습을 한 달 보고 2달 보고 하면서 남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상담이 끝날 즈음에는 술을 끊었대요. 그래갖고 상담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진짜로 술을 끊었어요. 여러분, 운명에 묶인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의 침상을 걷어차버리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운명의 베데스다를 떠나야 됩니다. 운명의 베데스다가 뭡니까? 나를 고통케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분처럼 남편 갈아엎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 마음의 운명의 베데스다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의식과 불행하다는 의식과 저주가 임했다는 의식, 이것을 싹 갈아엎어버리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운명에 매이지 않고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리라 결단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명적 존재가 뭐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사명적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운명을 걷어치우고 사명적 존재로 살아갈 때 완전히 달라져요. 언젠가 소개한 적 있지요? 다하라 요네코가 쓴 사는 것이 황홀하다.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서 사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챕터 안에 보면 감자와의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 있지요? 이분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왼팔을 다 절단했어요. 손가락도 3개밖에 없습니다.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했는데 이 자매를 마음이 열린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왔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게 남편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한 손가락 3개 갖고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감자 깎는 일이라는 겁니다. 감자를 깎으려고 이 한 손이 없으니까 의수 갖고 잡았겠죠. 한데 이 감자가 자꾸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무지 깎을 수 없어가지고 털썩 주저하자고, 하나님 저 감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자를 깎을 수 있을까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감자를 반으로 잘라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도마에다가 반을 탁 자르니까 얘가 안 움직이더래요. 자꾸 살살살살 하니까 감자 다 벗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감자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 나오는데 그 대목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삶의 행복은 큰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 만일 그때 나의 생이 끝났다면 결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하라 요네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여자가 한쪽 팔이 없고 손가락도 3개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무슨 황홀한 게 있겠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가 운명에 매여 있는 그것을 침상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완전히 예수의 생각으로 싹 속에 집어넣고 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된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거야.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가, 그 삶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적 존재로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운명에 묶인 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 혹은 아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의식 속에 남아있는, 나를 묶고 있는 운명의 침상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 운명의 베데스다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나도 회복될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회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